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면류관 벗어 주님께. 아멘. 오늘 요한계시록 이제 4장을 들어갈 텐데요.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가 웬만한 교회에서 또 설교에 많이 들었어요. 7교회에 대한 얘기도 잘 알고. 4장부터 조금씩 상징성이 깊어지고 해석이 분분해지는 장이 시작됩니다. 이 4장부터 오늘 보면서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받기를 바라요. 요한계시록의 주제가 이겨라 라고 그랬습니다. 이겨라. 요한계시록에 이겨라라는 단어만 17번 나와요. 얼마나 중요한지. 이겨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이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믿음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 흔들리는 사람은 없을 줄 알아요. 신천지 통계가 있어요. 신천지 사태를 통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이 3%밖에 안 된대요. 많이 떨어져 나갈 줄 알았죠? 이 정도 이만희 적골 당하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 사태에서 더 많이 떨어진 걸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믿음이 굳건하지 않은 거죠.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에 따라서 그 평가 때문에 주를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어요. 이건 부끄러운 겁니다. 뭐가 부끄럽냐면 우리가 믿음이 굳세지 않았다는,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때문에 또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의 탈을 쓰고 다니는 이상한 일이 또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로마 박해 속에서 이 박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목숨을 잃는 것이었어요. 지금 목숨은 잃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부 교회가 예배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분들 나름대로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최상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러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한국 교회는 대사회적인 책임 때문에 잠시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그리고 대면 예배를 못 드리고 비대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 가정에서 어떻게 실천적으로 살게 할까, 생명력 있게 말씀이 전달되게 할까, 이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주를 떠나지 마십시오. 별것도 아닌 걸 갖고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도리어 그런 주를 떠나는 사람보다는 비유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난 교회 가서 예배드리겠다, 이게 믿음이 더 나은 사람 아닐까요? 그럼 하여간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배드리냐 저기서 드리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사태가 별것도 아닌 사태가 벌어졌는데, 신천 그 모욕을 당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3%밖에 안 떨어졌는데 기독교는 엄청나게 떨어져 나오고 있답니다. 이건 슬픈 것입니다. 믿음이 깊지 않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않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 나눠본 적 없고 그랬던 것이죠. 그 시대를 향하여 사도 요한을 통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겨라. 이기는 거 믿음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겨라. 그 이겨라고 말씀하셨어요. 1장에, 그리고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하여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과 그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이기는 자가 그 최종적으로 받을 영광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해서 오늘 4장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의 최종적 영광, 최종적 즐거움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게 4장이에요. 이것을 결론 내놓고, 그리고 이제 5장, 6장부터 4장, 5장이 이기는 자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면 6장부터는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그 성도의 삶 속에 삶 때문에, 믿음을 지키는 삶 때문에 벌어지는 고통과 박해는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이겨야 되며, 그리고 사단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심판을 당할 것에 대한 얘기가 이제 6장부터 쫙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장, 5장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긴 자들이 받을 최종적인 영광과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먼저 해놓고 그 다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기고 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믿음을 지키고 이기는 그 과정 속에서 당한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 소망 품게 하는 것이 4장, 5장의 역할입니다. 자, 4장 1절을 좀 읽어가면서 한 절씩 읽어가면서 함께 볼까요? 4장 1절 같이 읽어요. 이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열린 문을 두었다 그러죠. 이미 열린 문에 대한 얘기를 전에 잠깐 들었던 것 같아요. 열린 문은 왜 열린 문이라고 말했냐면 무엇과 비교되냐면 당시 유대 회당에서 기독교들이 완전 추방을 당했어요. 주 70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서 내어쫓으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회당에서. 전 세계 회당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쫓겨나요.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 성도들의 정체성이 아직 불분명해서 회당에 들락거렸어요. 그리고 회당 안에 나세레파라는 이름으로 함께 예배를 조금씩은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주일날 본격적으로 예배를 드렸으나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또 모였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직 정체성이 완전히 결정되지 않았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주 85년에서 90년 사이에 얌니아 회의가 열려요. 얌니아가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지금 현재 수도가 텔아비브인데 텔아비브가 고대 요빠였어요. 그 요빠 아래 한 20여 킬로 아래 정도 되는 지금 가자 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의 경계 정도 될 그 정도 중에 그 지역에 얌니아라고 있는데 그곳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성전이 파괴되고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 제도가 없어진 것 때문에 사두개파가 다 미리 그쪽에 가서 다 모여 살고 있었고, 그럼 얌니아 회의 땐 사두개파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사두개파죠. 제사장 게르그, 그 혈통적 사람들, 그리고 바리새파들 등이 모여서 그곳에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면서 주전 300여 년경에 70인역이 번역됐는데 그 70인경이 구약성경을 처음으로 결정한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완전히 결정한 게 얌니아 회의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구약성경 39권. 히브리인들은 24권이라는 걸 그래요. 왜냐하면 전후, 상하 이런 게 없이 다 하나로 뭉쳐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결정이 됐는데 결정되는 그 와중에 기도문이 하나 결정되어져요. 유대인들은 아침, 점심, 저녁 기도하거든요. 사실은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공식적인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공식 기도가 18개 기도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2번째 기도문이 어떤 기도문이냐면 원수들을 멸하소서, 교만한 나라를 무너뜨려 주소서라는 기도예요. 그런데 그 중에 그 기도에 뭘 더 첨가하냐면 나사렛파들을 멸하소서, 나사렛파들을 생명록에서 지워주소서, 그들이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는 문구가 새겨지면서 아예 회당에서 매일 그 기도문이 읽혀지고 회당 예배 때 그 기도문을 읽혀져요. 그래서 나사렛파가 교회를 아예 못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못 들어가게, 회당을 못 들어간다는 건 유대인, 그 당시 그러니까 유대교와 기독교가 어설프게 돼 있던 곳에서 회당에서 쫓겨난다,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건 천국에서 쫓겨나는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들에게는 회당 문이 닫혔어요. 영원히 닫혀버렸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주었다. 열린 문이에요. 그것은 결정된 것이고 다시는 닫히지 않는 문이에요. 성도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하면서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요한을 하늘로 올라가게 하세요. 올리셔서 무엇을 보이냐면 이제 그 다음에 보좌를 보이게 되는데 여기 이루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긴 자들이 받을 영광이에요. 2장 3장에 7교회를 향한 이기라고 계속 권면했잖아요.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이 무엇이냐? 그거 보여줄게. 그래서 그를 감동하시고 성령께서 이끄셔서 하늘 보좌로 올리시는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이기는 자들이 장차받을 영광이란 말이죠. 자, 2절 갈게요. 내가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아멘.
성령에 감동되어 하늘로 올라갔는데 하늘 보좌 위에 보좌가 있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어요. 그 앉으신 이는 저 5장까지 가면 분명히 누군지 말씀하는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거죠. 근데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분의 모양이 드러나요. 사실은 3절을 굳이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돼요. 못 알아도 돼요. 그냥 그분의 모양이 영광스럽다, 화려하다 라고 봐도 무난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경을 꼼꼼하게 보기로 했으니까 하나씩 보면 그분이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 그러는데 벽옥은 뭐고 홍보석은 아십니까? 홍보석이 루비일까요? 보석을 잘 몰라서. 그런데 홍보석과 녹보석이 어디 나오냐면 그 출애굽기에 보면 제사장의 의복을 말씀할 때 그때 흉패를 결정하세요. 그러니까 에보드에 흉패가 있는데 흉패에 12개의 보석을 받게 했어요. 그래서 12지파를 상징하는 보석들을 받게 했는데 그때 홍보석과 녹보석이 어떻게 쓰이냐면 거기 벽옥과 홍보석이죠. 홍보석은 첫째 보석이고 벽옥은 맨 마지막 보석이에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홍보석 같고 벽옥 같다라고 하는 것은 해석자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품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묘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좌 앞에 계신데 그분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벽옥, 홍보석 상전 처음 듣는 용어인데 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그 문화를 알고 있었던 그리고 제사장 가슴에 있었던 12보석을 알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 보석과 마지막 보석을 얘기하므로 그 보석 전체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들려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래 제사장이 12보석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품고 계신 그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 그래요. 녹보석은 또 뭔지 아십니까? 이 녹보석은 다른 성경에 영어 성경에도 에메랄드로 번역했어요. 푸른색 보석인 거죠. 그런데 그 푸른색 보석이 뭘 갖다 푸른색 보석으로처럼 보였다 그러냐면 무지개가 있는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 같다라고 에메랄드 빛을 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그 보좌 주변에 영광스러운 빛이 감싸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리고 4절 볼까요? 4절 읽어요.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아멘. 보좌가 있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는 주변에 무지개가 있는데 녹보석 같은 빛이 비추는 무지개가 있죠. 이 무지개가 상징하는 바가 있어요. 무지개는 언약이었어요. 그죠? 무지개가 처음 나온 게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죠. 그러니까 그분의 보좌는 약속으로 이렇게 은혜 약속으로 이렇게 쫙 있는 건데 그 보좌 주변에 24 장로들이 앉아 있대요. 24 보좌와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다 그래요. 24 장로, 24 보좌에 대한 해석이 몇 가지 있죠. 그런데 제가 어제 오늘 아침에 이걸 계속 묵상하면서 그동안 내가 했던 게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한테 공부하신 분들은 그리고 그동안 기독교에서 이 24 장로를 뭐로 해석했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를 말했다. 그래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항상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 신약적 해석이지 이 본문에서 그렇게 해석했을까? 이걸 처음 듣는 사람들이 이걸 12지파 12사도라고 해석했을까? 이걸 항상 성경을 강의하면서도 계속 의문에 있었어요. 그동안 저도 잘 모르겠으니까. 그동안 교회는 계속해서 12지파 12사도라고 해석해왔고 그래서 신구약에 구원받은 자들의 총수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제 알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어요.
근데 그게 뭔 생각이 들었냐면 지금 앞뒤가 계속 뭘로 하냐면 보좌가 있고 그리고 장로들이 있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 성전은 이 장면을 뭐로 연결하냐면 저 뒤에 가면 언약궤, 보좌를 언약궤라고 다시 말하고 그 언약궤와 함께 성소에 있는 모든 것들로 성전과 관련된 이야기를 쭉 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벌어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의 모습이 누구냐면요. 24 반열이 있었어요. 구약에. 제사장들을 24 반열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24 반열은 제사장들이 평균 1년에 2주 정도 성전 가서 봉사를 했고 6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전국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이 다 모여서 24반열이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의 예배를 도왔어요. 그래서 24반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들이 24반열이었어요. 그래서 24반열은 24보좌, 24장로는 구약의 제사장들을 신약에 와선 장로로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요. 하여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의 합이다. 또는 24반열을 신약적으로 해석해서 24장로라 하든지 별 문제는 없는 것은 이들이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라는 사실이에요. 이 구원받은 자들의 대표성을 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 보좌 주변에 있는데 이걸 저주의 7장과 14장 가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로 다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변에 언약의 무지개, 그것이 녹보 속으로 형상화됐고 그 주변에 24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24장로들이 앉아있는데 그들은 흰옷을 입었고 면류관을 받았더라 그래요.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받았다 이 말은 흰옷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 흰옷 입은 자다 그래요. 또한 그 흰옷 입은 건 제사장들이 성전 봉사할 때 흰옷 입고 봉사했거든요. 흰 세마포 입고 봉사를 했고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을 흰옷 입은 자라고 표현할 거예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고 그에게 관이 있다 그러는데 여기 금관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금관이라고 번역한 게 좀 약해요. 금으로 만든 관이라는 뜻인데 이 사실은 이 관이라고 해석되어진 원어는 경계에서 경계한 자가 받는 그 관이었어요. 그러니까 월계수관 뭐 이런 것처럼 면류관이었는데 금관 그러는 바람에 일반적인 관처럼 보여줬죠. 이기는 자가 받을 영광을 보여주겠다고 했잖아요. 믿음의 싸움을 싸운 이긴 자들이 받을 영광이 뭐냐면 보좌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근데 그들이 흰 옷을 입고 24 자리에 앉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이 4절까지예요. 5절로 가볼까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보좌가 있고 보좌 앞에 등불이 켜져 있대요. 이 등불이 켜져 있다. 이 말은 보좌 앞에 등불이 켜져 있고 그것이 7으로 말해요. 지금 제가 5절하고 있죠.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서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는데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우리 7영, 7등불은 어디 나왔냐면 1장에 아예 나왔었어요. 1장에 그분의 7영에 대해서 말했고 보좌 앞에 하나님 앞에 있었던 7영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7영이 왜 보좌 앞에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7영이 서 있는 걸 말했다 그랬어요. 7영은 후에 성령을 상징하는데 그분이 왜 거기 서 있다고요? 우리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함께 서 계신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구원받은 자들이 함께 서 있고 있게 되는 거죠. 자,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요. 보좌 앞에 수정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대요. 유리바다 있다. 유리로 만든 크리스탈이라고 언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맑은 아주 깨끗한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가 왜 보좌 앞에 있고 그리고 그러냐면 여러분 성전 제사제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으로 딱 들어가면 첫 번째 있는 게 번제단이에요. 그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워
태우고 자신의 죄를 속하는 장소죠. 그 다음 장소가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부터 누가 들어가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해요. 일반 사람들은 거기 못 들어가요. 제단까지밖에 못 가고 제단 뒤에 물두멍부터는 제사장들이 활동하는 영역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제단도 막 가냐? 제단도 제사장들이 움직여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 정도까지 가서 거기서 제물을 드리고 그런 것까지는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단 그 뒤쪽으로 물두멍부터는 온전히 제사장들의 영역인데 그 물두멍을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노수로 만들어 놓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놋바다라고 말했어요. 이 놋바다는 바로 놋바다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성소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성막 앞, 법궤 앞에, 보좌 앞에 뭐가 있냐면 유리바다가 있는데 바로 그 유리바다를 통과해 정결케 된 자들이 주 앞에 서 있는 장면이에요. 이것이 어떤 사건을 기억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왔어요.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는데 그 홍해가 바로 유리바다와 같은 거예요. 물두멍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물에 수장하고 넘어오는 거죠. 광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광야에 다 죽고 신세대가 요단강을 건너요. 요단강을 건널 때도 다시 물을 말리고 바닥을 건너 들어오죠. 그리고 건너 들어와서 길갈에 진을 치고 이렇게 말해요.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그 물 속에 그 모든 것을 잠겨버린 거예요. 세례가 의미한 바가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잖아요. 물 속에 다 잠그는 거예요. 원래 세례의 원형이, 침례가 원형인 거죠. 다 잠그고 그래서 잠길 때 이 사람의 과거는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남을 이야기를 하는데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이것은 유리바다는 무엇을 상징했냐면 먼저는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를 유리바다로. 근데 그것은 성전 제사에서 물두멍이 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씻어내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바다가 있고 그리고 백성도들이 쭉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네 생물이 있는데 그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래요. 눈에 대한 건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리고 7절, 8절 함께 볼까요? 7절, 8절 7절만 같이 읽읍시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대요. 자, 생물이 있는데 이 생물을 에스겔서에선 그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장면은 이사야서 6장에 한 번 나오고 에스겔서 1장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여기 등장하는 거예요. 그룹 환상이. 이 그룹은 사람들 그룹이 아니에요. 천사를 표현하는 히브리어를 음력을 했는데 약간 묘하게 음력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천사를 생물로 묘사하면서 그 천사의 하나님의 영, 심부름하는 영들의 얼굴 모양을 네 가지로 묘사했어요.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독수리 같고 사람 같고. 근데 이 네 개의 생물은 네 개의 얼굴은 대표하는 것이 뭐냐면 그 천사들이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그 천사들의 속성이 얼굴이 사자 같고 그랬는데 그 용맹함과 힘이 사자 같고 그리고 순종함과 그리고 성실함, 순종이 무엇 같냐면 소 같고 그리고 그 속도가 독수리 같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실천하는 지혜가 인간 같고 그래서 사자 같고 독수리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건 여기만 나온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 에스겔서에 여기에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준행하는 거죠. 이들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전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고 또 감찰하고 통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역할을 표현한 장면이 스가랴서 1장에 나와요. 스가랴서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다가 15년 중단된 적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 방해 때문에 15년 중단돼요. 그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데 학개는 외적인 것을 독려해요.
정치적인 때가 걱정하지 마. 재물 없니? 걱정하지 마. 하나님 다 주실 거야. 라고 했다면 스가랴는 그 성전 건축의 때를 이스라엘의 내면을 건드리는데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해결해줘요. 그 두려움을 해결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붉은 말 탄 자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서 등장해요. 그리고 그 뒤에 말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요. 주여, 우리가 전 세계를 다 다녀봤대요. 스가랴가 물었거든요. 이들은 누구냐고. 그랬더니 세상을 돌아보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신부름꾼인데 천사들이에요. 그들이 와서 물어요. 우리가 다 돌아다녀봤는데 딴 데는 다 평온한데 여기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왜 이렇게 힘들어요? 마치 성도들의 삶을 대변하는 것처럼요. 주님께서 내가 돌아왔다. 내가 성전을 다시 지으리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그 천사들의 역할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 세계를 다니라고, 다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존재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가랴에서 8개 환상 중에 첫 번째와 맨 마지막 환상이 말탄자 환상으로 그 천사들이 어떻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 바로 그 천사들의 속성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8절에 보면 네 생물은 각각 6날개가 있고 이사야서에도 6날개가 있고 에스겔서에서 날개가 4시 있다 그러는데 이 4시 4마리가 각각 있다는 표현인 것인지 아주 애매해요. 하여간 근데 여기서는 6날개가 있는데 2개는 발을 가리우고 날개 두 쪽은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두 쪽은 나는 데 사용하는데요.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리고 그의 부정한 발을 내밀 수 없는 천사의 존재, 아니면 부끄러운 존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겸손하게 서 있는 그것을 묘사하면서 그들 눈에 그들이 눈이 가득하다 그러는데요. 이것이 눈이 갖고 있는 괴물이냐 UFO냐 해석이 다 많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이 상징하는 바는 세상을 감찰하고 통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영들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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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 그래서 하나님을 거룩하다가 3번 반복해요. 강조하고 있는 거죠. 최상급이에요. 그분의 거룩함이 최고임을. 그분이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시리. 그래서 그분이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 창세기에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약속을 하셨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 변함없인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분은 영원토록 동일한 존재다 라고 말한 게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자, 지금 그룹들이 찬송이 먼저 있었고 그리고 보좌에 앉아있는 24 장로들이 그의 면류관을 벗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장면이 있어요. 놓는 거죠. 사실은 옛날 성경, 우리 개정 말고 개혁 성경은 던졌다 그래요. 이렇게 던졌다 그러는데 좀 예의상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게 그러니까 지금 번역 성경은 드리며 이렇게 돼 있죠. 드린다고 해서 해석이 잘못될 건 없습니다만 사실은 던진다라는 말이 더 강력한 그 원어에 갖고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내어서 그분께 던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세운 게 내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었던 그 공로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앞에 서 있습니다라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공로로 얻은 결과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의 공로물이라면 정말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 뭐 이렇게 잘한 게 있다고. 제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제가 그렇게 훌륭하지는 않습니다. 뒤에서 딴짓하고 여러분 볼 때 퍼져 있고 여러분 볼 때는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막 사람들 목사님 열심히 목사님 쉬셔야지 막 이러지만 여러분 다 쉴 거 다 쉽니다. 안 쉬면 제가 이렇게 피부가 좋겠어요? 배가 이렇게 뚝 나오고 다 쉽니다. 할 거 다 하고 제 욕심 채릴 거 다 채리고 못된 짓 다 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열심히 감당하지만 저 뒤에 우리 속에 있는 본성이 악하여 우리의 공로는 우리가 열심히 한 것에 대한 공로는 우리의 죄로 만약에 1대1로 속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악한데 우리가 조금 저 앞에 한 것이 그것을 상쇄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구원받은 자들이 그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그 면류관으로 표현된 그 구원의 관을 주여 내가 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제게 주신 구원의 은혜, 이것이 내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 앞에 내어드리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그 뒤에 11절에 그대로 노래가 나오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영광과 존귀와 능력,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이 존귀하면 존경을 받으시고 그리고 모든 권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다 주님 것입니다. 그것이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합당하다 하면 그분이 행하신 것과 결과물이 똑같은 거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행하심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십니다. 만물이 주로부터 났고 주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당신이 창조주이시고 당신의 창조할 계획대로 창조하실 때 계획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해서 하나님과 교통하시기를 원하셨지만 인간의 범죄로 관계가 깨어졌으나 당신께서 처음 작정하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다시 잃어버렸던 쫓겨났던 에덴으로 돌아오게 하시며 생명과를 먹게 하시고 생수로 인도하시며 에덴에서 주님과 하나님과 같이 그 천국을 누리는 존재로 살게 하신 그분, 처음에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처음에 그 계획하시는데 우리는 신실하지 못해 엉망이었지만 당신은 신실하셔서 계획하신 대로 완성하셨습니다. 당신은 찬송받기에 합당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면류관 벗어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앞에 서서 이미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았으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면류관 주 앞에 벗어드리는 날을 소망하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여기 먼저 보좌를 보여준 이유가 뭐라고요? 앞으로 당할 성도들의 고난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먼저 영광을 보여주고 구원받은 자들이 받을 영광이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주셨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을 부르게 한다, 노래 부르게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이 노래. 구원받은 자들이 영광과 존귀와 능력이 주님께 영원 있는 것이 합당합니다. 모든 만물이 주로부터 창조되었고 주께 돌아가고 창조하실 때 그 당신의 약속은 계획은 완성되어지고 그런 당신의 영광을 받으십시오라고 하는 그 찬송이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인데 그 찬송을 받게 하려고 그 찬송 받겠다고 주님 우리를 창조하셨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과정은 그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는 찬송을 결과적으로 받으실 텐데 우리 그분 앞에 서서 그 찬송 우리가 이미 부르고 있으나 아직은 미완성이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성된 고백으로 주 앞에 찬송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환난과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뭐 대단하겠습니까? 이 정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라고 하는 게 뭐 대단하겠습니까? 이 정도를 박해라고 한다면 우리 현지인들이 생각하면 웃을 겁니다. 이건 박해 아닙니다. 좀 차별을 당해서 그게 마음이 서운할 뿐이지 뭐 나름 대사회적 책임을 해야 되는 것이 교회로서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걸려서 여기서 걸리지는 않는데 밖에서 걸려 들어와서 여기서 확진하면 되겠죠. 우리 주변을 그래서 공포에 떨고 있는 그들에게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잠시 몸을 이렇게 낮추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그리고 비록 이렇게밖에 예배할 수 없으나 예배에 최선을 다하고 그동안 예배당에 모여서만 예배하던 우리의 모습들이 가정에서도 예배하는 자세를 회복하고 우리 어른들, 우리 믿음의 선지들, 다른 나라 말고요. 우리 한국교회는 아름다운 전통이 가정 예배라고 있었어요. 가장이 가족들을 모아놓고 하던 예배였죠. 그것을 회복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은 그 전통이 있었어요. 저희 사위네 집은 지금도 매일 예배를 드려요. 정말 존경스러운 집이에요. 평신도인데 목사도 못하는 걸 매일 해요. 결혼할 때 저희 딸에게 딱 한 가지 부탁이 가정 예배를 끊지 말아줘라요. 정말 부끄럽죠 우리가. 근데 우리 선지들은 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걸 회복하는 기회 됩시다. 그래서
가정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그 예배가 회복되어서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된 것을 갖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들 믿음 잘 이기시고 승리합시다.